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잘 모르시겠죠? 제가 진교교에 온 지 만 5년 되는 날입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 금방 5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 5년 동안 뭐하고 살았나?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상당히 고민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이 참 고민스럽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같은 곳에서 한 장소에서 5년을 계속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이라는 것에 빠지게 됩니다. 매너리즘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같은 일이 반복되어질 때에 그것이 진보되지 아니하고 뒤로 후퇴되는 마음의 상태.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늘 예배드리고 늘 기도하고 늘 주일 오고 늘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일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익숙함에 젖어 사는 그것이 은혜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해오던 대로 그냥 해오는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제 자신에게 판단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제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음을 듣습니다. 여러분, 119가 갈 때 삐뽀삐뽀하고 하는 그 들리는 소리가 우리에게 경고음으로 들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삐뽀삐뽀하고 들려주는 음성이 들려질 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함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한 교회의 문제와 잘한 점을 칭찬하는 그 내용 속에서 오늘 저는 이 교회가 잘한 일보다는 주님께서 이 교회에 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 자신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영적인 매너리즘, 늘 해오던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지 않겠는가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잠든 영혼이 있으면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졸고 있는 영혼이 있다 그러면 그 조는 상태에서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한국교회의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을 깨우는 한 사역자가 성적인 범죄로 무너진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성공적으로 들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 날마다 내 사랑의 대상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날마다 내 사랑의 대상을 분별하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첫사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일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놓쳐버린 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됐는데 어느 날 가다 보니 예수님은 없어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누가 가자 그래서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오니까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막 기뻐 뛰고 춤추고 노래하다가 이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그 진리를 따라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너무 좋죠. 여러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점점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자꾸 이제는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면 하나님이 좋은 거고 안 주면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이상하게 신앙이 어떻게 됐나요? 처음 시작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주님은 없어지고 온데간데 없고 주님이 주시는 그것, 물질, 건강, 자식, 형통에 초점이 맞춰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너희들이 처음 사랑했던 그 대상을 찾아내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려면 간단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 만났던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내 심령 속에 채워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일으키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특별히 우리가 찬양 드릴 때 막 찬양을 드리면 막 좋아요. 막 기뻐 뛰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래요. 막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아요. 찬양 끝나면요 냉랭해져요. 청소년 집회 같은 데 가보면 찬양 드릴 때는 막 난리가 나요. 끝나고 나면 냉랭해요. 도대체 뭘 찬양한 거죠? 나를 찬양한 거예요. 내 기분 좋자고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거나 교회 와서 나 좋자고 그냥 찬양한 거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진짜 찬양은 뭐죠? 정말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나면 그 다음 말씀이 내 안에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찬양 드린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단들을 분별해내기 시작했어요. 아 저거 2단이구나 저거 2단이구나 저거 3단이구나 저거 5단이구나 다 분별해냈어요. 사람들이 야 에베소 교회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에 재미가 들렸는가 하면 2단 찾아내는 게 재미가 들린 거예요.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저거 2단 아이가 저거 3단 아이가 막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닫혀지고 예수님은 없어지고 눈에 불을 켜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네 사랑이 누구냐?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잘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예수님 때문에 얻는 돈입니까? 조금 빗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주님을 사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삐끗해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요, 그 집사님들 중에 미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를 많은 부신 분들. 이분들이 이제 봉사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날을 정했죠. 화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정했는데 주변에 있는 할머니들, 좀 가난하신 분들 초대해서 올라와서 머리를 말게 해드리고 그리고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이런 일을 했어요. 참 잘했죠. 왜 대답이 없습니까? 참 잘한 거예요. 잘해서 시작은 그렇게 해서 기분도 되게 좋았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가 계속 반복되는데 우리 할머니들 중에는 참 어떤 면에서 괜찮으신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할머니들은 조금 까탈스러운 할머니들도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다 이렇게 좋은 돈 줘가지고 비싼 돈 줘서 이렇게 말아드렸는데 나중에 다 풀리고 나면 한마디 할까요? 안 할까요? 한마디 툭툭 건네고 가시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점점 빗나가는 거예요. 억지가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처럼 된 거예요. 하지 말자고. 이거 해봐야 소용없다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섬기는 거 주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한 것은 잘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식사로 공개하는 것들, 교회에서 마당을 쓸고 닦는 것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듣다가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점점 되기 시작하면 이 일이 억지가 되기 시작할 때 문제가 거기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으로 돌아와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정했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뭔가 이렇게 자꾸 마음에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으십니까?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시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사랑의 대상을 분별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부부간에도요.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이제 서로에게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툭툭 건네는 말들이 상처가 될 때 우리는 니 좀 잘해라 이러지 말고 주님에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마음 내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이 들어오면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러면서 묶임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이 성경 본문 우리에게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자꾸 변질되었나요? 처음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분 있잖아요. 이동현이라는 목사님. 처음에는 정말 잘했어요. 아이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돈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점점 이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한때 제일 잘 나갈 때는 3만 명 집회를 이루어냈어요. 얼마나 이분이 대단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마음에 침투하기 시작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아니요, 인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내지 못하니까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그래서 큰 거 아니고 작아서 죄가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 놓치고 살면 그게 다 죄가 되는 거죠. 부부싸움 하는 것도 다 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랑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날마다 자기의 마음을 살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점검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뭐죠? 사랑이에요. 교회가 사랑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사랑이 되고 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사랑이 되고 하여튼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이게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식어지면 적시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첫 번째 권고하는 게 이거예요.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려면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사랑을 꼭 붙들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은 변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서 말할까요? 내 사랑은 변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변하면 우리가 가가지고 박대를 받을 텐데,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 것에서 떠나도 다시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마치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같이 주님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려면 나의 영적인 포지션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현재 나의 영적인 포지션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합시다. 나의 현재 영적인 위치를 점검하자. 포지션이라는 게 위치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뭐하라고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있으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망, 불평, 좌절, 낙심, 염려, 근심하는 내가 있다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너무 멀리 떨어져 왔으니까 원래 주님이 계셨던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이 공급하는 은혜를 힘입으면 다시 마음에서 용기가 솟아올라오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누리며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자꾸만 이상해지고 여러분이 자꾸만 낙심이 되거든. 내 위치가 어딘가? 그 위치를 찾아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는 천국 가다가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이거를 시험이라 그래요. 우리 종종 시험 들었다 할 때 그게 바로 길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잃어버리도록 만들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아니요, 아는데도 또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내 상태를 분별하고 이게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라고 딱 깨달아지면 나의 현재 영적 포지션을 딱 보고 내가 여기 있으면 망하겠구나.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겠구나.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를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직장생활이 뭔가 삐끗삐끗하면 주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가정에 뭐가 자꾸 찌그락빠그락 하면 주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자꾸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가 잘 되든 내가 기도가 안 되면 육체가 피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벽 2시에 자도 4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적으로 갈급해지면 능히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만 합시다. 유명한 말입니다. 영이 육을 이긴다. 시작. 내 영혼이 강건하면 이 연약한 육체를 이겨낼 수 있는데 내 육체의 생각이 강하면 영이 찌그러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적인 존재. 우리를 개와 돼지, 고양이로 만들지 않았다고요. 사람은 짐승하고 다릅니다. 짐승들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영혼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찾게 돼 있는데,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포지션에서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와서 주여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 자리에 걔들이 계셔요? 왜 그 자리에 그냥 계세요?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박수치고 좋아할 일을 우리가 왜 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볼까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어디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결국은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고요. 내 욕심이, 내 육체를 사랑하는 정욕이 우리를 죄로 끌고 간 것이기 때문에 영적 포지션을 딱 잡아서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시험 들은 거는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저것 때문에 시험 들고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고요. 그게 분별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시험 들겠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거나 내가 교회를 떠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 시험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내 안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뭘 때문에? 내 안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적 포지션을 점검하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목사지만 시험 들고 상처받을 때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구나. 참 이 못됐구나. 내가 참 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참 제가 못됐더라고요. 참 악해요. 거지없이 악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을 만큼 제가 악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가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와야, 어디 있느냐? 우리 다 숨어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만나기 싫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께 나와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주는 것들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이제 돌아서서 내 영적인 포지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주님 당신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촛대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저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촛대 빼앗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직분도 맡기고 그 사람에게 일도 맡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실족이 돼서 하나님을 떠나네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안타까워하긴 하지만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얼마든지 하나님 일꾼 많거든요. 저 아니더라도요, 진교교회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목사님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쓸 사람이 많다고 해요. 이제 오신 분들 중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자꾸 믿음이 자라네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네가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서 촛대 옮기면 안 되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들을 내가 놓치면 안 되지.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주신 그 귀한 것들을 붙들기 위하여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처음 마음 가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빼앗기지 말자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도록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길을 가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신 그 귀한 축복의 촛대를 빼앗기지 않는 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주신 촛대 빼앗기지 마세요. 시작.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촛대 빼앗기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영적인 포지션을 딱 점검하고 주님,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리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합시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한다. 오늘 성경 본문의 결론이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이 계속 7교회에 반복됩니다. 7교회의 마지막 결론은 다 이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말을 들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 여러분이 육신의 귀로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 열린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여러분의 영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 믿어야 돼요. 시간 지나가고 나면 없어요. 여러분 요즘 사건 사고 보십시오. 여러분 저기 부산에서 해운대에 아들하고 엄마가 일에게 휴가를 내가지고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들하고 이제 같이 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근데 한 사람이 운전을 엄청나게 잘못해서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는 파란불에 지나가고 있는 그 모자를 그냥 충돌해서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사랑하는 딸과 사랑하는 딸이 낳은 손자 손녀 행복하게 자리에 타고 차를 운행하고 가는데 감만동인가요? 부산에 신호를 지나서 가는데 차가 이상한 거예요. 급반진이 됐는지 그냥 트레일러 정차되어 있는 데 가서 들이받아 버렸어요. 그들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뭡니까? 우리 아기 어떻게? 여러분, 저는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죽음이 멀리 있지 않구나. 오늘이라도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날인가 내 이야기가 될 때 나도 그렇게 세상을 떠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 앞에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처음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가 해결돼요. 제가 예전에 텔레비전을 잘 안 보지만 한 번씩 볼 때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알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제가 그때 아이를 좀 키울 때니까 그 흥미가 있어서 쳐다봤는데 부모는 아이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난리를 치는 아이를. 근데 전문가가 오니까요, 아이가 딱 잡히더라고요. 전문가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목사도 여러분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목사가 뭐 목회 전문가요, 뭐 설교 전문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전문가가 계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인간을 추종하지 마세요. 인간을 따라가지 마세요. 인간을 영화롭게 하지 마세요. 인간을 높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직 추종하고 따라가야 될 분은 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고쳐줘야 내 인생이 똑바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한다고요. 보혜사가 뭐냐?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헬퍼.
나의 연약한 믿음, 나의 잘못된 믿음, 내 영적 포지션이 빗나갈 때 와서 너 잘못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를 열어서 성령님이 나한테 하는 말을 들어야,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고쳐진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성령님 역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들을 때 성령님 역사하세요.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마시고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말하 생각나게 하시리라. 전문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니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무슨 말이든지 내가 듣지 않으리라. 그런 결정만큼 악한 결정이 없지만 주님,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영의 귀를 엽니다. 하나님 마음껏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깨달은 대로 순종하여 살게 하옵소서. 그 사람이 사는 인생이에요. 세상에는 두 가지 소리가 있어요. 우리를 살리는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음성이 있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들어야 돼요. 어떤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까? 마귀의 말입니까? 성령의 말입니까? 귀신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진리대로 살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2절과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부디 부탁하건대 세상의 사람 소리 자꾸 듣지 마시고 좀 멈추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진교교에 제가 온 지 5년입니다. 이제 6년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두려움은 너 잘 가고 있니? 네 마음은 어떠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위험해요. 매너리즘에 빠질 가능성이 있을 때가 됐다는 거죠. 아버지, 제가 좀 위험합니다. 그렇지? 정신 차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10년, 20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익숙해진 예배, 익숙해진 찬송, 익숙해진 노래, 익숙해진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자체가 자꾸 이렇게 습관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의 대상을 주님께로 옮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잘못 살고 있는 영적 포지션을 발견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포지션, 위치로 옮기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음성 듣고 순종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엉뚱한 데 가서 살지 마시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